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이면 우리의 비말이 서로에게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비말이 튀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그 가정 안에서 어느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만 마음껏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도 안 한다면 장소가 중요했던 게 아닌 게 들통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장소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부끄러움 없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의 모션이 어떻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골방 안에서, 그 방 안에서, 그 미디어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시고 느끼시면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성경을 열으셔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부터 26절 준비되셨습니까? 성경을 다 열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크게 여러분 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우리 읽으십시다. 다 같이 요한도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지금 댓글을 보니까요, 정유진님, 건우 최애 찬양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맨 마지막 노래가 그거였던가요? 아니면 두 번째 노래가 최애 찬양이었던가요? 정문자님, 그 댓글에 반응해 주셔서 저도요 최애 찬양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최애 찬양이 뭔지 댓글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자도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자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제자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한번 댓글 남겨주십시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제자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제자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라는 것을 배웠어요.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그 대신하다, 그것이 바로 사신이 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영어의 엠베서더 아시죠?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지만 엠베서더, 호텔 중에서도 엠베서더 호텔 있잖아요. 그것이 외교관들, 대사들이 오는 곳이라 해가지고 엠베서더 호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오는 외교관들의 역할, 그런 것처럼 우리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사가 되어서 그들의 사신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구약성경 아모스서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자기의 그 비밀을 자기 종 선지자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에게 먼저 보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 제자, 그 종,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비밀을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게 믿어질 때 감격과 함께 엄청난 중압감이 오기는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예.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온 세상 가운데 풀어질 수 있게 되기를 피차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대사의 삶은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파트너십이라고도 우리가 말했었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동역, 이 파트너십,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인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실 수 있는, 듣게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예수님 안 보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까? 그의 제자들, 곧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성품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염없이 평가했을 때 많은 점수를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평가했을 때 많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성품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선적인 것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세요.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막 그냥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주변 분들에게 증거하다 보면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성품도 과거와는 달라지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전한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지 않는다? 숨어 있는다? 결코 도덕성과 성품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성품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도덕성도, 우리의 삶도 그에 맞춰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사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했었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을 때 내 뜻을 관철시키시기 위하여 사신 게 아니라, 내 꿈, 내 비전, 내 미래를 위하여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계획하심으로 사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 목적, 우리가 오늘도 숨쉬며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각자 자문자답 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까? 어릴 적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의미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엄성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수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내 꿈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미래, 그 청사진을 그려놓고 달려나간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원수는 속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주님과 떨어진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주님과 연관되어 있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존엄성 있는 삶이며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부모님들하고 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철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스벤 프랭크만이 지은 책인데 한 10명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행복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의미 있는 삶. 철학자들은 각자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그래서 누굴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존재가 무엇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위해 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주님 계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각자 이것을 알고 이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쾌락적이고 쾌감적인 것들을 원수는 오늘도 계속 우리에게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임박함과 긴박함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드십시다. 주님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댓글로 아멘. 아멘.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였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그게 바로 제자였죠. 제자는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예요. 성경에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저는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제 기도를 막 했어요. 이 성경을 읽어놨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고 하니까 찝찝해가지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놓고 그 다음에 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 압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 아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일하게 제자들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제자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살라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그의 대사들 제자들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또 주님의 기도는 또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 된 자들의 신비로운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연합된 기도 생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피차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잡을 가시든지 어떤 영역 가운데 있든지 다 성직이에요. 한 에임 마인드 몰더스라고 하죠. 교육계, 정치계, 경제계, 가정계, 종교계, 과학기술계, 문화예술계, 스포츠계. 국가를 형성하는 여러 영역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역 가운데 한 분야에는 다 가실 겁니다. 근데 그 영역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면 그곳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내 행복, 내 꿈, 내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눠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며 예수님의 사신으로
그분을 대신하여 그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돈 버는 게 목적이고, 돈 벌어서 행복한 게 목적이고, 행복해서 그냥 이 땅을 살다가 미래에 대해서는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 어떤 영역에 들어가시든지 성직자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종교계에 들어온 것뿐이에요. 그 전에는 문화예술 스포츠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영역 가운데 들어가실 거거든요. 정치계, 경제계, 가정계, 교육계, 문화예술계, 과학기술계, 스포츠계, 어느 영역이든 다 들어가실 거예요. 혹시 종교계로도 들어오실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역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사는 제자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그 영역 가운데서. 할렐루야.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댓글 좀 남겨주시면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세례 요한을 좀 주목할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이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이기 때문에 오늘은 세례 요한을 주목하면서 제자는 또 누구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옥에 갇히기 전에 뭘 했는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성경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한은요,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곳에 물이 많았답니다. 물이 많으니까 거기서 세례를 베풀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이 2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4절에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이 등장해요. 23절과 24절이 제 눈에는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이유는요, 헬라어 원어에는 있는 접속사가 지금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유를 말하는 헬라어 접속사 가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르. 댁에서 따라해 보셨길 바랍니다. 이 접속사 가르를 활용해서 번역을 다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가르를 넣어서,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요한이 옥에 갇혔으면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없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직 요한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요한이 그의 주님의 일에 그 요한이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했는지를 확인하게 돼요.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거 요한은 감지하고 알고 있었어요. 요한은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공생의 임무가 이미 다 성취되었다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 다른 복음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은 이제 곧 있으면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감옥 가서 목베임 당합니다. 감옥 가서 목베임 당할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자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멘탈 갑이라고 요즘에는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인자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훌륭해서라기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의 삶. 만약에 내일 어떤 큰 일이 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일이 손에 잡힙니까? 일 손에 안 잡혀요. 손 벌벌벌 떨립니다.
근심 걱정해가지고 신경성 대장염 걸려 설사합니다, 여러분. 밥이 넘어갑니까? 밥 안 넘어갑니다. 잠이 옵니까? 잠 안 와요. 사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요한 어떨까요? 요한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숨어있고 도망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그랬더라고요. 만약 그가 하던 일을 멈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걸려서 하던 일 멈추고, 나 내일 감옥 갈 거니까 오늘이라도 즐기면서 살자 하면서 세례 베푸는 일을 중단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세례를 못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례를 못 받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왔는데 요한이 없어요. 요한이 우울증 걸렸거든요. 사람들이 세례 받으려고 왔는데 요한이 없어요. 요한이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사람들은 세례 못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죠. 성경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화면에 나오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것이 그 세례 요한의 사명이면서 세례 요한의 하던 일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을 통해 알게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행동으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였어요. 회개의 세례.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의 세례가 선행되어야 됐었는데 그 일을 감당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단 말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 만날 준비도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세례 요한의 사명이 엄청난 것입니까? 한문에서 충성 충자를 관찰해 보면은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더라고요. 뭔가 의미가 있지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되어 있는가? 그것이 충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거의 지금 삼국지 나왔습니다. 지금 느낌이 삼국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운데 꽉 박혀 있는 거. 이게 충이라는 거예요. 충. 여러분, 이 충은요,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요, 이 세상에서도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이 충 없으면요, 관계가 다 깨집니다. 이 충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직장에서 관계도, 여러분 친구와 친구의 관계도 마음이 그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충입니다. 충성, 충.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요한의 심장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자기의 사명, 나에게 맡기신 그 대사로서의 역할에 중심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두렵고 무섭고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못 도망가는 거예요. 우울증 못 걸리는 거예요. 걸리더라도 이거 끝나고 걸리는 거예요. 아니, 걸렸더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걸렸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 몇 번 이야기했어요? 하고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은 현실이에요. 하고 싶은 일은 이상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은 가능성이에요. 저는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은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이상과 가능성을 가지고 타협하다가 그냥 살다 죽더라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해야 하는 일을 가르쳐 주시니까 하고 있던 일도 바꾸더라고요. 할 수 있냐 없냐 생각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을 하더라고요.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 이런 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에 붙들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대 때 이게 되는 사람은요 엄청 빠를 거예요. 엄청. 저는 20대 중반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10대 때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10대 때 몰랐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라도 알 수 있게 되면 그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사명 아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아, 나 이것 때문에 사는 거구나. 나 이것 때문에 여지껏 살았던 거구나. 이거 알게 되기를 축복한단 말입니다. 각각의 부르신 영역은 다를지 몰라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누구는 종교계, 누구는 정치계, 누구는 경제계, 누구는 가정계, 누구는 교육계, 문화예술계, 스포츠계, 과학기술계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원띵.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래서 나만 할 수 있는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 또 한 권의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엄마들, 아빠들이 먼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크호스. 여러분 다크호스라는 말 알죠? 이 검은 말이라는 뜻이, 어두운 말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어떤 소설에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그 말이 갑자기 1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 말이 1등을 할 거야 하고 돈을 베팅했는데 전혀 예상치도 않은 말이 1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크호스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다크호스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전혀 예상이 안 돼. 얘네가 대박이 날 거라는 게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1세기 때부터 이스라엘 때부터 전혀 예상이 안 돼. 그들의 삶을 봤으면 그냥 망한 자들이에요. 비판받는 자들이에요. 그냥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들이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크호스입니다. 다크호스. 다크호스들을 연구를 한 책이에요. 누가 이 마지막 때 치고 나가면서 다크호스의 그 승리의 삶을 사는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데요. 여러분 그 사명, 자기의 사명이 있는 자, 그 자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중심이 요동치 않으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 두 번째, 요한의 사명 뭐였어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는 것.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는 것.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은 자기가 감옥에 갇힐 때까지 이 두 가지 사명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많이 돌이키는 일, 또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하고 준비시키는 일. 그에게는 자기 자신의 투옥보다, 내가 감옥 깜빵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완수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무엇이 그렇다면 그를 그렇게 충성되게 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무엇이 그를 그렇게 충성되게 했습니까? 그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습니까? 내일 감옥 간다 그러면 오늘 하루는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 그러면 오늘은 좀 일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삶의 시작점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사는 게 쾌락과 일탈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쾌감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사는 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내일 어떻게 되든 간에 그 목적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면 세상이 끝나? 그러면 못 해본 거 해봐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의 인생의 존재 목적은 생의 목적이 쾌감이고 쾌락이고 자기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청소년 여러분 아멘 해주십시오. 이 요한은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 자기에게 뭐가 유익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면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유익과 이익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 하면은요, 이거 되게 서글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시대는요, 뭔가 내게 유익이 있어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는데 어떤 여러분들의 아주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사랑스러운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랬어요. 아빠 물 한 잔만 떠다 줘. 엄마 저기 물 한 잔만 떠다 줄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탁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돌아오는 반응이 뭐 해줄 건데요? 엄마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뭐 해줄 건데요? 이렇게 만약에 반응했다. 그래도 예쁘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피 흘려 난 자식이야.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라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서 그런데 물 좀 한 잔 떠다 줄래? 뭐 해줄 건데 엄마? 아빠 뭐 해줄 건데요? 내가 물 떠다 주면. 주여, 갑자기 지금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제가 여러분,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뭔가 하는 행동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마십시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지금 아무도 안 올라왔네. 지금 댓글 보니까. 건우가 하겠습니다. 야, 할렐루야. 덴마크의 심리학자 스벤 브랭크만, 이 책입니다. 이 책 철학이 필요한 순간에서 제일 1챕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사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 모든 것을 행복과 건강 같은 이득을 재는 저울로만 측량해서는 안 되며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건 그 자체로 의미와 존엄성이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우리가 건강해지거나 행복해지거나 다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인간으로서 반드시 존엄성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지 뭔가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사기꾼이라 그래요. 그 사람을 신뢰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자기 이득, 자기 이윤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었어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대학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복 주시는 거죠. 요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거 사기꾼. 그렇다면 요한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가 감옥 가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열심을 냈냔 말입니다.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고 자기가 누군지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그 정체성을 알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정체성.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은 그 요한의 왕이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은 요한의 왕이셨어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내게 이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내 지금 상태가 어떻건 상관없이 내 미래가 어떻게 불투명하게 달려갈 건지 이거 상관없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 그 왕으로부터 받은 그 일을 집중하며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은 이걸 알고 시작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이 어릴 적부터 이걸 알고 시작하지 않아요. 딱 태어날 때부터 이걸 알고 시작하면 너무 좋은데 이걸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10대 때 이걸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저처럼 허송세월 안 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아, 나 사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나 그래서 공부하는 거구나. 나 그래서 저 영역에 가야 되는 거구나. 나 그래서 저 대학에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 학문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학교도 다녀야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뒷받침하면서 잠언 14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고 이거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백성이 시작.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다시 한 번 더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뭐래요? 왕의 영광.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에게 하나님은 왕이셨어요. 그 왕.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도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백성을 모으는 이유는 왕의 영광 때문인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 이익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 이윤 때문이 아니에요. 왕의 영광 때문인 거예요. 맞습니까? 왕의 영광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내일 모레 감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왕 대신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왕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소베린이라면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나라가 패망하는 거 볼 수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임금 대신 예수님의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이 망해진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나라가 망하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득을 보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서 끝까지 충성하는 삶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누구입니까?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예요. 그분의 사신, 그분의 앰베서더들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보내신 임금, The King of Kings, 왕 중에 왕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마태복음 24장 4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왕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주인, 임금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충성되게 그 왕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살죠. 자기 쾌락,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죠. 내가 우울하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4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누가 내가 말한 그대로 충성하고 있느냐?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종된 제자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하던 일이 백성을 모으는 일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영역에 가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영역에 가 계시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성직자이며 하는 일은 똑같아요.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백성을 모으고 다시 그 왕을 만날 백성들을 준비시키며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는 종교계로, 여러분들은 뭐 의료계로, 건축계로, 가정계로, 정치계로 다 영역은 다를지 몰라도 하는 일은 원띵이란 말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왕의 영광을 위해 백성을 모으는 세대로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충성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금니 깎게 물고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따라합시다.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농부 대신 그분이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씨가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씨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심겨지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충성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반드시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 충성의 열매를 맺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 자랑하기 바쁠 겁니다. 주님 보셨죠? 저 그때 어금니 깎게 물고 우울증 걸렸는데 잘했잖아요.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그때 저는 도망가고 싶었는데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감옥 갈 거 무서워가지고 저거 안 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또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날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만 또 자랑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충성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피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되게 맡겨진 그 사명 잘 감당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어디로 가실지 모르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지금 1세기 이 요한이 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시키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셔서 제자로서의 삶, 피차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노래 잘하건 못하건 평가하는 사람 없습니다. 평가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른 방으로 가시라고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이 노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여러분 크게 하세요. 여러분 비말이 튀어도 상관없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길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길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선포합시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큰 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큰 산 되세요. 실력이 부족하고 비교 평가에서 스스로 만족을 주기 위해 동산되려고 마음먹지 마시고 큰 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큰 산이지만 동산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꿈을 꾸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과 상관 있는 꿈을 다시 꾸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명 발견하시고 1세기 세례 요한의 그 사명, 많은 사람을 왕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그들이 왕 되신 하나님 만날 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자,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어떤 학문을 공부하시고 어느 영역 가운데 파송되시든지 이 일 하시는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과학계에도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요, 가정에도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요, 정치계, 경제계에도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계, 스포츠계에도 이런 분들이 필요하고 과학기술계에도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종교계에는 여러분 모든 영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만날 자로 세워 준비시킬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여러분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에 충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일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울한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분명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충성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사명을 부어주십시오. 이미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부탁하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왕 되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히 세워지고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그 제자로 살아가기로 또 마음 먹고 주님께 감사하는 모든 다음 세대 위에 또 부모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주님을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제자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23절과 24절 사이에 생략된 헬라어 접속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있었죠. 자, 3번 요한의 사명 두 가지 있었습니다. 요한의 사명 두 가지를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주셨다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주셨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4번 문제입니다.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아시성을 가셨습니다. 아시성. 5번 질문입니다. 요한이 이득 여부와 상관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있었죠? 6번. 지금 정유진님 지금 손가락에 불났습니다. 지금 정유진님 지금 손가락, 엄지손가락 지금 잘못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6번 질문. 백성을 모아야 했던 이유 있었습니다. 백성을 모아야 했던 이유. 전도 많이 해서 냉장고 타기 위해서? 아닙니다. 전도 많이 해서 왜 해야 됩니까? 백성을 많이 모아야 했던 이유. 구약성경 잠언서를 제가 근거로 이야기했었죠. 7번 문제입니다. 왕의 영광은 무엇이며 주권자의 패망은 무엇인지 그 잠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조가연 아리스토텔레스 정답! 조가연님 정답. 8번 제자가 충성할 수 있는 근거.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충성을 했다면 그 원인, 그 근거, 그 동기 그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근거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실천사항 여러분 관련 성구 오늘 조금 있는데요. 한번 잘 읽고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각 골방 안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소원이라는 찬양 불렀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찬양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노트해 보시고 성경 말씀을 주변인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댓글 남겨주십시오. 지금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우리 부장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전성진님 3번 많은 사람을 죽게 이거 조금 늦으셨습니다. 전성진님 조금 늦었어요. 이거 아까 질문 답변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3들은 수요일부터 등교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수요일부터 고3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고3 시즌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찬송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명 잊지 마시고 해야 할 일들을 또 집중하시고 충성된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또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담임 선생님께 짧게라도 카톡이라도 그 돌아다니는 짤들 있지 않습니까? 스승의 은혜 감사합니다. 카네이션 이런 거 한번 보내주시면 선생님들 아주 감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카네이션은요,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께 먼저 꽂아드려야 됩니다. 인카네이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카네이션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우리 주님께 박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산골짜기 여기저기 봄의 향기가 겨우내 숨어있던 산새들의 노래 들리고 산등성이 하얀 눈은 이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우리 주님 약속하신 봄의 모습 아닌가.